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모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그 주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 이어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4월은 유독 아픈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학여행을 갔다가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아직도 그 시신조차도 찾지 못한 부모님들의 절규가 지금도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통하여 다시는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찬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지 못하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온 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이 아직도 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밝혀짐으로 억울함 또한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민주주의가 잘 꽃이 들 수 있는 새로운 정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거니와 이제 6월은 우리의 하늘뜻 푸른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0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하늘뜻 푸른 교회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를 기념하여 조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창립 10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얼굴 못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향세를 긋고 있는 코로나 오미크론이 더욱더 하향세로 향하여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그쳐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떠한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계십니까? 다행스럽게 코로나 오미크론이 하향세로 접어들었어요.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어요. 이 하향세가 더욱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고 다시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상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강릉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바람 불어서 오늘은 벚꽃이 많이 날아갔지만은 이 벚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응답이 활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내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바라보러 간구 하나 드릴 것은 오늘 저녁 줌 모임이 있습니다. 줌 모임 내용은 그동안 얼굴 못 본 얼굴도 보는 게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6월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살이 됩니다. 10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촐한 기념 그런 행사랄까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강사 섭외나 거기에다 재정 같은 것도 여러분과 함께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지지 않으시면은 하늘뜻 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유튜브를 줌을 걸어 놓을 테니까 골로 들어오셔서 우리 서로 그 재직회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으로 신약 약 85면쯤에 있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묻은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최고의 전도, 언행일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그들이 두려움과 슬픈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환한 빛이 내려오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입만 벌리고 대꾸를 못했겠지요. 이때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문 14절이지요.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묻은 것을 꾸짖으셨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엄하게 나무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즉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 2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엠마오 마을에서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도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러한 사항들을 빠지지 않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 또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 믿지요. 성령의 교통, 죽은 우리의 몸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고 매 예배 시간대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15절에요. 또한 이 명령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준엄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전파를, 예수의 복음 전파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왕부담 가는 것도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한때는 우리나라가
개신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늘 1200만 신자와 5만 교회 10만 주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이런 수식어를 종종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지나서 개신교인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000만으로 낮춰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800만대로 떨어진 지가 꽤 됐는데 그 후에는 이런 숫자를 넣어서 기도하는 게 확연히 줄어들었더라고요. 1200만 맞나요? 거품이지요. 1000만? 그것도 거품입니다. 800만? 그건 글쎄예요. 가나안 숫자가 200만을 헤아리고는 이때에 800만 개신교인 숫자도 장담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700만으로 친다면은 대한민국의 교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700만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700만의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모습보다 100배는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아주 흡사한 그런 구조가, 사회 구조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아직은 다른 나라 빼고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은 그리스도인보다는 아직은 교인이 더 많다는 반증 아닐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무에 잎은 무성이에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러나 실제로 열매는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전도 또한 물량주의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를 추구했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교인 숫자는 1200만에 육박하는 숫자로까지 늘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려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또한 늘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단번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망설여집니다. 교회가 교인 배출을 많았지만 그리스도인 배출은 많지 않았어요. 사회적 범죄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가 있고 언제나 이 사람들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인이 많은 것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인을 정의하자면 일정 기간 교회 출석하고 일정 기간 헌금 내고 정해진 새신자 과정을 수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수료해서 행정상으로는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까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인이라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겪어가면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체험이 있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힘써 닮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준엄한 명령에는 우리가 먼저 교인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스타일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문이 17절에도 18절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전도. 이것을 흔히 능력전도, 신유전도라고도 하지요. 예수님 또한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주님의 이러한 사역은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살펴본 5%에 해당하는
초자연적 현상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속지 말자 TV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 간증을 이렇게 낭독하는 걸 하는데, 지난번까지 제가 18부에 걸쳐서 최자실 목사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대를 업로드했습니다. 이 책을 낭독하려면 제가 먼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최자실 목사님의 사역할 당시가 1958년도부터 1970년 후반까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60년대, 70년대에는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신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기적, 이적이 굉장히 일상사의 상식처럼 나타날 그때가 있었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출하거나 민간요법 등으로 병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때 최자실 목사님은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그분은 유난히 강조하셨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질병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몸 찢겨 피 흘렸습니다. 당신의 가난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심장병이 고침받는 사람, 간질병이 고침받는 사람, 알코올 중독이 치료받는 사람, 심지어는 숨이 멎어서 죽었다고 해서 장례까지 치르려고 준비하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불광동 산동네 천막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수용을 못해서 서대문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서대문에서도 놀라운 신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병 고친다는 소문이 점점점 퍼지고 이적이 나타난 소문이 점점점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1만 명이 넘게 나와요. 도저히 서대문 그 교회당으로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사간 곳이 여의도 허허벌판이잖아요. 그곳에서 73년부터 여의도 교회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꼭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의료보험제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상식처럼 나타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을 일컬어 어떤 전도? 이적 전도 또는 능력 전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두 번째 전도 스타일은 언행일치의 전도입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똑같다. 그런 전도를 해야 될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 비교해 보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했지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잖아요. 이제 절대 빈곤보다는 상대 빈곤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사각지대는 존재하죠. 그러나 대부분 60년대, 70년대처럼 밥만 먹여주면 이라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가 부릅니다.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의 인권도 그때에 비해서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향상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때에 비한다면 많이 향상되었지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거나 의술이 발달되어 고치지 못하던 당시 병들을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자신의 병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약을 먹지 못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던 때는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요. 그러나 지금은 5대 95, 신유의 역사가 오라면은 의술을 통한 치료가 95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간혹 주변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 주변에 기억나는 게 약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은
주사 맞아도 안 된다. 오직 기도함으로 병을 고쳐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셨던 적이 있어요. 예. 이 또한 바른 믿음은 아니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옆집에 사는 친구 어머니는 본인이 기도 받음으로 어느 집회에 가서 위장병인가를 한번 고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거를 약을 절대 안 드세요. 오로지 기도로 다 병을 낫는다고 그렇게 믿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저랑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배가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약이나 뭐 병원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하면 난다고 그 아들 배에 놓고 계속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너무 좋겠는데 점점 더 악화돼요. 저녁에는 아파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가 얘가 소리 내고 막 울고 막 그러니까 너무 울어서 목이 쉬을 정도가 됐어요. 이를 보고 있던 아버지가 친구 어머니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업었어요, 걔를. 그리고 막 동네 언덕길을 내려가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맹장이 터졌더라고요. 좀만 지났으면 이거 복면염으로 돼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술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어머니는 이것을 부인하고 오직 기도로만 낫겠다는 우를 범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약 5%의 초자연적 역사도 늘 마음 한켠에 열어두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과 행동이 따라가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나 복음에 대해 마음 문을 쉽게 열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말쟁이라고 하죠. 흔히 말쟁이. 이것은 칭찬의 뉘앙스가 아니죠. 예, 비아냥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강물에 빠지면 물고기가 다 나온다는 얘기. 왜 다 나와요? 그 안에 물속에 빠져서도 계속 제잘제잘대고 입만 살아서 그러니 물고기가 시끄러워서 나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지금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특별히 코로나의 암울한 시대에서 교회가 신자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새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몇 번씩 강조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와서 보니까 은근히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세습파를 하려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한 언행 불일치입니다. 성적 순결을 늘 강조하던 목사가 성추행, 성폭력에 연루됩니다. 확실한 언행 불일치의 모습입니다. 설교 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목사가 헌금에 손을 대서 횡령으로 구속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명백한 언행 불일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예, 말과 행동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저 예수쟁이들은 보증수표야. 말하면은 그대로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대도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신뢰를 받을 때 안 믿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많이 일어났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에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무거운 숫자로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언행일치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맞잖아요. 예, 연약한 인간인지라 말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첨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마가복음의 요 부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첨부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문맥을 앞들어 붙이면은 주님의 확연한 메시지가 발견돼요.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무리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예, 순서가 뭐예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언행일치가 힘들지만은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언행일치할 수 있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언행일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인격체이신, 지정의의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삶으로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 봅시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그런 이적, 그들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얼면 나는 신유의 역사 또한, 초자연적인 역사 또한 체험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이 명령, 이 본문을 통하여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복음 전파.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받아 어디서나 언행일치를 보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도는 뭐라고요? 언행일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며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받아 어디서나 언행일치를 보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최고의 전도가 언행일치임을 본문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이제 하향세를 긋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